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광운 크리스천 또 수요체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같이 목마른 사슴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해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전례 없는 상황 가운데 더욱 소중해진 일상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 전쟁 위기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천 오리엔테이션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광운대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각 지체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어디에 있던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정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눠드린 안내지 보시면 성경 말씀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광운성교회 교목으로 섬겨주시는 박정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연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가게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피자집 가운데 잊어버릴 수 없는 피자집 이름이 어깨를 피자였습니다. 이 광운대학교 오다 보면 지금은 이제 그 로또 판매점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기 볼 때마다 야 진짜 어깨를 다시 피자. 여러분 믿음의 꽃이 다시 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피자 가게집을 누가 연다면 적극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용서심치기를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호와는 달리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2022년은 2020년 1월 말째 주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분명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 2021, 2022년 오늘은 특별히 자발적으로 우리 새로운 가족들을 초청하기를 또 다짐했던 몇몇 단체들, 그리고 우리 기독 교수님들, 직원생님들, 또 간사님들, 또 이 목회자 또 몇 분이 함께 이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옆에 이렇게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너무 많이 와서 좋다라는 것보다 좀 부담스럽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을 다시 한번 첫 시발점으로 해서 2022년도 불편하지만 불편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극히 불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 설교 시간이 15분인데 제가 10분 이내 하겠다고 호언 장담을 해서 이제 6분 남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좋아하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라고 대답을 한 분이라도 했으면 참 좋겠는데, 네,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개강연합 예배가 있으니 이분은 거기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여러분께 특별히 이 가운데 신입생이 계시면, 신입생이라고 하면 2020, 21, 22, 3년 동안 해당되는 모든 분들 향합니다. 아니면 내가 다시 주님을 좀 새롭게 만나야지 하는 모든 분들도 속합니다. 저도 2022년에는 여기 우리
또 간사님도 계시지만 연배가 뭐 반 이상 차이 나지만 우리 같이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사역자다. 당신과 내가 이제 동기다. 우리 동기 먹읍시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간사님들 계셔서 정말 그러겠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긴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치 않게 감옥에 들어갔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때부터 불편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불편함이 해결이 안 되면 거기서 우리 심리적 방어 기제가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왜 이래? 언제까지 이러지? 언제 끝날 거야? 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김치를 일주일 동안 먹지 않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생존의 음식 하나 갖고도요,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가장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먹는 훈련입니다. 그 원초적 본능입니다. 먹는 식욕. 그래서 만나 훈련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훈련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만나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훈련은 평생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만나 양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지극히 불편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오늘 창세기 39장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로 요셉이 그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팔림당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인신매매단의 희생자였습니다. 참 못된 형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후회했어도 동생을 왜 팔았을까 후회했어도요. 동생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한 10년 이상 그가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팔렸던 것이 애굽의 보디발, 지금의 바로의 경호장관이었습니다. 꽤 높은 직위에 그가 팔렸습니다. 정황에 의하면 그가 아마 키도 훤칠하고 굉장히 핸섬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노예입니다. 노예는 이 당시에 물질의 하나였습니다. 재산 목록의 하나예요. 사람으로 취급보다는 더군다나 인신매매단으로 팔려왔으니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비참한 이상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집의 총무관리로 세웠습니다. 총무는요, 돈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나이가요, 17세 팔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2년이 남아서 최대로 봐도 27세입니다. 젊은 청년에게 그 경호장관이 갖고 있는 막대한 재산을 맡길 정도면 요셉의 아마 지능지수가 나름대로 굉장히 스마트했을 것이다. 그의 셈 계산에 굉장히 밝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런 자질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맡겨주죠. 신뢰를 얻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가 이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두었더니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또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최선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긴 할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살았더니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그의 인생은 좀 보장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갔던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불평, 불만, 또 그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던 것이죠. 요셉의 인생에 빗대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지라도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상황, 여러분, 그런 교훈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직까지는 요셉이 자기의 스토리를 해석하지 못해요. 감옥에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약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단하기까지요. 이 본문은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왜 갔을까? 왜 갔을까요?
가고 싶어서 갔나? 보내니까 갔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봐야 해석이 돼요. 그 지금 상황에선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해석 안 해주세요. 잘 몰라요.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좀 맞바꿔 보십시다. 이게 뭡니까? 아직 해석이 안 돼요.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 힌트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전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도 은혜를 받아서 신뢰를 받고 사무를 감당했습니다. 또 감옥 안에 갔는데도 그 간수장에게, 즉 감옥 관리하는 공무원, 최고 공무원이죠. 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인정받았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목도해야 될 점 있는데요. 요셉은요, 설득하거나 그의 지혜나 다른 능력이 아니라 일상의 보편적인 평범한 삶에서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스마트해도 저 사람이 그 똑똑한 머리를 갖고 나를 배신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특별히 감옥 안의 상황이라면. 여긴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 사물을 얻고요. 그 속에서 정치범들을 통해서 애국 근황의 정치적인 상황을 알고 애굽의 총리 바로 앞에 갔을 때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단순히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가 그의 꿈 해석 하나 이유만으로 총리시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뒷조사 다 했겠죠. 근데 그가 이미 정치적인 상황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2년의 감옥의 시간은 요셉에게 분명히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해석은 안 됐어요. 끝나고 보니까 여기가 필요했겠다. 우리가 몇 가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이 감옥 안의 생활을 엔조이했다는 정황은 전혀 나오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 엔조이 할 수 없는 감옥의 상황에서 빠져나올까? 2명의 관원들이 감옥에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탈옥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감옥에서 탈옥을 시도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셉을 구약의 빠삐옴이라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을 탈출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요. 아직 하나님의 13년의 시간은 이제 2년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1학기 또는 1년 또 졸업하기까지 4년 얼마간의 보장된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촘촘한 인생, 비록 불편하고 불평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32절에 있는데도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들, 세상적인 물질적인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범사의 형통이란 말은 요셉의 일상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감옥인 사람들이 그를 감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요셉은 굉장히 불편한 삶, 또 불평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나에게 해석하실 것이 있을 거야. 아직 해석은 안 되지만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끝까지 간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머지 선택에 대한 좀 하고 싶은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시군요.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서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만나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선택을 했죠.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가 끝나니까 해석이 되죠. 요셉은 몰랐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해야 될 것을 요셉도 몰랐어요. 근데 총리가 되고 보니 나중에, 그리고 그가 팔려야 될 이유가 비로소 해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광운대학교에 하나님의 선명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함부로 탈출하지 마십시오. 못 갑니다. 그리고 고무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허리에 고무줄 달려놨어요. 가봐야 다시 옵니다.
그럼 여기서 내게 하나님 주신 이유는 뭘까? 내게 이 직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함께 우리가 좀 서로 또 고민하고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한 주, 이 한 달, 한 학기, 1년 우리 인생이 되어보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늘관 지하 104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불만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함과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선명한 주의 계획이 있음을,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택했던 요셉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석이 당장 안 될지라도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일들이 잘 되어서 이것이 의기양양하고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으나 주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쭐대지 않게 도와주시되 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마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선택하여 꿋꿋이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CEC 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혜성 감사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저희 광운대학교 안에 있는 광운선교회 기독학생회에 속해 있는 선교 단체들이 각자 단체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CEC는 캠퍼스 크루세이더 for Christ라는 머리 글자를 따서 CEC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단체이므로 어떤 지역에서는 CEC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국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CEC는 1958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CEC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야기할 만한 것들은 엑스플로 74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인원씩 32만 명 참여했고 연 인원 665만 명이 참여했던 우리나라 최대 집회 수련회로서 CEC 창설자이신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CEC와 함께 주도하셔서 일했습니다. 먼저 광운대 CEC를 하기 전에 그냥 CEC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CEC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는 여름마다 학생들이 10,000명씩 모여서 행해지는 여름 수련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못하고 이전 코로나 2년 동안은 온라인으로 또 가상현실 속에서 증강현실을 통해서 또 줌과 메타버스, 게더타운을 통해서 저희들이 2년간의 사역들을 진행해왔고, 또 이런 캠퍼스 내 사역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 밑에 있는 사진 잠깐 제가 넣어놓은 거는 저 훈련생 간사 때 토고 현지 CEC 팀과 함께 협업하여 이제 토고 현지에서 이제 온라인 선교를 진행했던 사진이고, 위의 사진들은 현재 CEC에서 메타버스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전히 CEC는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고 새로운 전도 전략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CEC는 이제 서울지구 북동 2팀에 속해서 경희대, 외대, 광운대학교, 인덕대학교 이렇게 4개의 캠퍼스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의 캠퍼스 상황들을 돕고 있고, 또 CEC 아까 제가 온라인 선교를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외로 방학 때마다 같이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이죠. 그래서 태국에서 같이 선교를 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 시간들 전에 또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 후에는 계속해서 교재를 모으고 있고, 여기 사진은 2017년 광운대 CEC라고 써 있는데 이건 최근 사진입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다들 마찬가지로 느끼시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CEC에서는 좀 큰 걸로 채플이 있고 또 순모임이라고 하는 1:1 멘토링이 있고 또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저희는 채플 가운데에서 라이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 세상의 등대, 이 캠퍼스의 등대로서 우리들이 빛을 비춰서 잃어버린 자들의 길의 안내자가 되자라는
라는 비전을 품으면서 체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구호로 삼고 있는 고 김중근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환상과 꿈이라는 시 가운데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라는 비전들을 외치고 있는데, 이거는 비단 CEC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광운 선교회 가족들, 또 다른 교회들이 함께 우리들을 꿈꿔서 이 캠퍼스 가운데에서 또 각자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들이 믿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CEC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BF 간사 나영호 간사입니다. 원래 3분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저희 모임 잠깐 동영상으로 한 40초 정도 됩니다. 잠깐 소개 드리고요. 네, 저희는 UBF인데요. 가칭 Your Best Friend에서 이제 UBF입니다. 저희는 주로 불신자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냉담자들, 또 상처받은 그런 분들, 혹시 무신론자들, 불교 신자도 괜찮습니다. 타종교인이든 교회에 발을 디디기가 어려운 친구들 주로 친구 삼아주고 있고요. 같이 이제 주로 밥을 먹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공부를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운동이라든지 필요한 거 학교 이제 앞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간다면 저희는 굉장히 큰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친구들이 대학 생활 동안에 예수님이란 세 자의 이름이 얼마나 자기 삶 가운데 중요한 분인지 알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UBF는요, 유니버시티, 바이블, F가 뭘까요? 펠로우십,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 친구들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밥도 먹어주고 전공 공부도 해주지만 그 멋진 분, 능력 있는 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지혜를 가진 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만날 수 있는 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1대1로 성경 공부를 해줍니다.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듣게 되고요. 그래서 4년 동안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시구나,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게 되고 현재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면서 신앙을 갖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신자를 주로 돕고요. 주위에 혹시 뭐 불신자나 또 무신론자나 또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저희가 열심히 성실히 섬겨서 신앙을 갖도록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학생회 간사 이태빈입니다. 저희는 이제 글로벌 기독학생회는 글로벌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약자로 한국 학생과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광운이라는 수요 채플에서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주일에는 각자의 교회로 흩어지지만 주중에서는 광운이라는 이름으로 수요 채플을 통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활동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한 번씩 MT랑 리트릿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수요 채플, 그리고 수요 채플 이후에 같은 떡과 이제 뭐 카페 이런 데를 가서 이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데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 김천중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내비게이터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내비게이터는 믿음을 항해하는 자들로 라는 의미로 또 내비게이터라는 이름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내비게이터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1933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선교단체이며 한국에서는 1966년에 시작됐으며 또 광운대에서는 1997년부터 또 함께 배워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내비게이터는 일단 전도, 또 성경 공부, 암송, 또 큐티 등의 많은 또 말씀을 채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을 또 교회 제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돕고 있으며 또 많은 학생들을 믿음의 삶을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내비게이터의 또 배워가는 과정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균형 잡힌 성장과 또 본을 따라서 저희도 온전한 신앙인과 능력 있는 또 직업인 이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 저희는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고 삶에 적용하여서 실제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말씀이 있는 삶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함께 운동하고 활동함으로써 또 함께 팀워크 가운데 영적인 건강하고 또 경건한 믿음의 지체들로서 함께하고 있으며 또 운동을 통해서도 건강한 신체 가운데 또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내비게이터 함께하고 또 믿음의 삶을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 기독 교수님들을 좀 환영하고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지금 이제 올해부터 광운대학교 이제 총장님으로 이제 재임하시는 김종원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광운 선교회가 크게 이제 이 광운대학교 내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광운 선교회 회장님으로 계신 한태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잠시 나오셔서 인사 한 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심리학과 한태영 교수입니다. 올해부터 광운 선교회 이 회장으로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섬기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참 찬양이 은혜로웠는데요. 비슷한 설교가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거든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택했느냐 아니냐 그 논쟁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택했다 그런 말씀을 그 설교 말씀에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기대되면서 그 성경 말씀 중에 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더 큰 말씀이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리라.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코로나19로 참 어렵게 우리가 지냈지만은 이제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활기 있게 다니는 것도 참 보기 좋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총장님을 통해서 이 광운대의 변화가 기대되는 것도 좋은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새롭게 우리 광운대학교가 하나님의 캠퍼스로 장막이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함께 하나님을 따르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UBF 단체의 그 담당 교수님, 지도 교수님 계신 이종철 교수님, 잠시 인사 혹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GCF 글로벌 크리스천 펠로우십 그 단체 지도를 맡고 계신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기과 김영석입니다. 기독 유학생회를 맡고 있는데요. 유학이라는 말을 찾아보시면 저희가 좁은 의미로는 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유학인데요. 한자에 보시면 자국안에서도 다른 지방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들은 유학의 유자를 노유자로 씁니다. 우리 기독 유학생에는 여기 우리 강원 캠퍼스에서 온 모든 유학생들,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들을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 친구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독 대학원생의 우리 자매자매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몽골에서 온 자야라고 합니다. 지금 전자공학과 석박통합과정 트랙기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가운데 스위치버스 섬교기 있고 여기서 계속 가운데 학교 처음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에서 외국 학생, 유학생들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각 연구실에 있는 기독교 학생들이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 자리에 CCC 담당 교수님 오태현 교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셔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냥 저를 전자공학과 오태현 교수님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CCC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화학공학과고요. 저는 화학공학과 박세규라고 하고요. 지금 기독 교수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독 대학원생과도 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그 역할들이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또 크리스찬 학생들 이곳에서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 수요 채플이 이 시간에 매주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인원은 거의 역대 최고의 인원이 참석한 채플로 좀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또 사랑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참 복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에 오시는 분 아주 환영하고요. 다음 주는 진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개강 예배가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이곳에서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강 예배는 학생들로부터 또 직원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까지 해서 이 광운 구성원들 모두가 참석하는 그런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자격이 되시고 오셔서 함께 개강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앞에 계신 김준엽 계장님이 얼굴 잠깐만 보시겠어요? 우리 수요 채플 지도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통해서 다 되니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불편하지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불편함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민족을 구원했던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도 부족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특별히 또 새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
한 가정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새로운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섬기고 또 복음으로 사랑하고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 이 귀한 모임을 준비하고 참석한 소중한 가족들, 우리 광운의 모든 식구들, 이 대한민국 캠퍼스와 이 나라 모든 민족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다 끝났고요. 이후에 그 단체별로 모임별로 또 대학원생과 또 교수님 이렇게 같이 소그룹으로 모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뒤에 여기 김밥이랑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지침 때문에요. 그거는 아쉽게도 가져가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그룹을 그 초청한 학생들이 있으면 초청한 학생별로, 그다음 대학원 분들은 대학원별로, 또 교수님들은 교수님 이렇게 좀 모여서 소그룹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 혹시 그 단체에 있으면 혹시 가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